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또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고 복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냈고 또 이제 유아 제스처를 취하면서 유인하려 했던 그 대적들의 유혹을 잘 이겨냈던 느헤미야. 그렇다고 이 대적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매수하여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유혹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평소에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느헤미야가 그래도 제법 의지했던 친분을 가졌던 그런 제사장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그가 두문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이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조언을 하기를 대적들이 널 찾으러 올 것이다. 밤중에 널 와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성전에 가서 외소에 숨자.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스마야가 이 제사장이 상당히 느헤미야를 위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올 것이니 성전 안 외소에 숨자는 거예요. 같이 숨자.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유혹인 겁니다. 외소는 성전 입구와 지성소 그 사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들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이 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거죠.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마야가 들어가서 같이 숨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법 솔깃한 얘기입니다. 야, 위험하니까 너 성소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내가 평신도인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같이 숨자고. 그러면 생각해 볼 때에 아니 내가 지금 대적들이 날 죽이려고 해.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어. 근데 제사장이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고 하니까 그러면 좀 괜찮은 건가? 제사장이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에 빠져도 어려움을 당해도 불법을 저지르자는 말은 결코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유혹이에요. 두 가지 미혹입니다. 하나는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도망치듯 그것이 만약에 설령 가능했다고 치더라도 도망치듯 성전 안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누가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도자가 숨어버리면 다른 백성들도 어려움 당했을 때 다 숨고 도망칠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비겁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유혹인 것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적으로 비난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계략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지도자가 율법을 어겨요. 그러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저 지도자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지도자네.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대적들이 이스마야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속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인 내가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나 같은 몸이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불법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깨달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산발랏을 비롯한 이 대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스마야예요. 쉐마, 듣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스마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너무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이름값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는 척, 여러분을 구하는 척.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보면 돼요. 아무리 위험에 빠져도 어려움에 빠져도 그것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질서를 깨트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준점은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선하지 않다면 아무리 목적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곳에서 여러분은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면 이제 담임 목사 설교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어도 그 밑에 이렇게 다른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옆에.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신앙인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가장 그것이 이롭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제 이 모든 예배 설교를 매일 듣는 그러한 젊은이가 있어요. 새벽 설교부터 다른 영상은 보지 않는답니다. 오직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와 제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살짝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평신도 입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젊은이인데, 그래서 오직 그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영상과 제 설교만 본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고, 사실 여러분이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아는 그 진리의 말씀, 그 한 말씀만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신앙, 우리 믿음의 길,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성실히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사단은 하나님의 종을 또 유혹해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계략들을 꾸밉니다. 우리도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직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이 주님의 제단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